신명기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장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라, 순수성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뭔가 서로 다른 종, 심지어 다른 옷감을 썩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씨앗을 서로 배종을 해가지고 배종이라 그러나요? 배합을 한다 그러나요?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그것을 뒤섞는 것도 하나님은 참 원치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오리지널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참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오리지널 자체를 지키는 걸 참 기뻐하시고 또 깨끗함을 원하시고 순결함을 원하시고 거룩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거룩성과 순결성과 순수함을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식 문화에 있어서, 옷의 문화에 있어서 모든 다양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이란 관점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면 아마 거의 실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실제로 지켜야 될 중요한 거룩성의 규정들 혹은 순결함의 규정들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자라는 예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고자들도 혹은 사생아도 또 암몬과 이 모압의 후손들도 결코 하나님의 성회,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에돔과 에돔인들과 애굽인들은 3대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하나님의 총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주로 총회라는 표현은 주로 절기를 지킬 때 총회로 모여라, 회중으로 모여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설 수 없다 하는 것인지 그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대부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고자나 사생아는 결코 하나님의 종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고자가 된 것만 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생아로 태어난 것 자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육체에 흠이 있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영혼에도 상처를 남기게 되고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많은 상처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자 또 사생아 결국 그들의 삶에 어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상처받은 것만 해도 참으로 억울하고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결정권자가 되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되어질 때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의 평안과 하나됨과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유대인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면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성적 결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체적 결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육체적 결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3장 그죠? 신명기 23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고자와 사생아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사생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생아는 성적 범죄로 낳은 자녀들 혹은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양쪽을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 신전에서 불륜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당시에 많았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도 많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떤 랍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건 이방 성전에서 불륜하게 태어난 자식들만 말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부인 이외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사생아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따라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모함과 암몬 족속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압 족속들은 암몬 족속도 이게 동참을 했죠.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까지 하게 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 후에도 10대가 지난 후에도 총에 못 들어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끔찍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족속에 대해서 엄격한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대적하는 일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비방하고 제대로 평안하게 축복을 누리며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에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그들은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들어올 수 있느냐?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과 그리고 에스가 있었죠. 에스가 형이었는데 그가 나중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결국 그는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장자권은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에스는 멀리 그래도 하나님의 조그만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돔 땅, 붉은 땅으로 가서 거기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직접 후손이에요. 이삭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형제이기 때문에 종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3대까지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규정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결국 종살이를 했지만은 애굽의 신세를 지고 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종에 들어올 수 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 공동체의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언급하기 참 불편한 부분까지 언급하십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이건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전쟁에 임했을 때 두 가지를 조심해라. 한 가지는 밤에 몽설을 했을 때 뭔가요? 몽정이라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런 그 성적 관계를 밤중에 이렇게 꿈에 혹은 이렇게 흘러내는 것이죠. 그런 몽정을 했을 때와 또 혹은 변을 보러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 말씀 이건 참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진 가까이 있게 하지 마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규정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성적인 욕망을 만들어내고 자연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인해서 몽설을 했을 경우에 그것도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온전히 몰입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헌신해야 될 것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육체적인 더러움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허락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을 들고 가서 몽선한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다음날 저녁 해질 때 됐어야 들어올 수 있다.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또 변도 그것을 다 땅에 묻어버리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생과 아울러 더러운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수행할 때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 성적인 유혹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며 너희들 안에 육체적인 더러움조차도 없게 하라. 음식 그릇도 깨끗하게 씻고 항상 이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 집에 가보면 머리카락은 땅에 떨어져 있고 신발은 흩어져 있고요, 빨래 안 한 것은 하나는 저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고, 집은 더러워가지고 치운 지가 1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집. 하나님이 정말 그들 심령 속에 거하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그래서 매일 방청소를 하고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상태, 우리의 현재의 삶의 상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규정들, 휴마니테리언적인 규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가면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에게 도망 왔으면 그 사람을 잘 대접해서 너희 집에 살게 해주라. 뭔 이야기인가 하니 그 당시에 종에게는 기본 권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주인의 폭정에 피해가지고 도망한 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규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7, 18절에서는 창기와 창남, 창녀와 남창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버리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고 남창의 경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두 매춘 행위는 완전히 백성 중에 제하여버리라. 다시 말해서 그들을 완전히 사실은 죽이라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순결성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창녀짓을 혹은 남창짓을 해가지고 벌은 돈은 11조도 혹은 감사헌금도 아무것도 받지 마라. 왜?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 전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는 분위기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착각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더러운 것의 열매를 원치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는 이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같은 형제 유대인 같은 믿는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지 마라. 이방인들은 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자까지 받는 것은 상업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건 옳지 않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서원에 대한 규정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라는 거죠. 실수하였을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변명하지 마라. 그때 몰랐다. 상황이 이런 줄도 난 생각 못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예 서원하지 않든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 25절에서는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대한 규정입니다. 남의 곡식밭이나 포도원에 가서 이삭을 따먹는 거나 포도를 따먹는 거 괜찮다. 먹을 만큼 실컷 먹어라. 손으로 따서 먹을 만큼 이삭을 떼서 먹어도 좋다. 그런데 추수는 하지 마라. 그거 따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오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 낫을 대가지고 잘라가지고 집에 가서 또 가족들 먹기 위해서 가서 그건 도둑질이다. 네가 가서 그냥 먹는 것, 배고파서 먹는 것, 그거는 허용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의 마음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건 뭐 아무도 안 보내. 잘라갑니다. 그리고 포도도 잔뜩 따가지고 집에 가져갑니다. 이건 도둑질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행치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여러분이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사실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타협하면서 내 이익을 따라서 내 편의를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삶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화되어지면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공동체의 거룩성,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